혹시 여러분 그 인삼과 산삼의 차이를 아십니까? 물론 뭐 약효의 차이 뭐 이런 것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 인삼과 산삼의 차이는 DNA, 그러니까 종자의 차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심겨진 장소의 차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씨가 자라기 힘들고 열악한 환경인 산에 뿌려지게 되면 산삼이 되고, 좋은 환경인 밭에 뿌려져서 평범하게 자라면 인삼이 됩니다. 이 열악한 환경에 뿌려진 씨가 산삼이 되는 이유는 이런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뭔가 특별한 물질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바로 이렇게 만들어낸 물질이 죽은 사람도 살린다는 산삼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산삼에는 그 인삼에 없는 각종 미네랄 성분이 40여 가지나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여건이 잘 갖춰진 좋은 환경에서 자란 인삼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성분들입니다. 또 인삼은 6년이면 다 자라잖아요. 6년근, 완전히 다 자란 삼이라야 약효가 있다. 6년근을 강조하는데, 인삼은 6년이면 다 자라지만은 산삼은 아주 조금씩 1년에 몇 밀리씩만 자랍니다. 그래서 적어도 산삼이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자라려면 15년이 걸리고, 어떤 것은 수백 년이 된 것도 있습니다. 정말 인삼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느리게 조금씩 천천히 자라지만 그 결과는 인삼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약효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의 시간, 이 시련의 시간을 지나고 나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사람, 신앙이 되는 것을 간혹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다는 아니지만 대개의 경우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거나 또 이런 환경에 놓이게 될 때 더욱 간절하고 또 절박하게 주님을 찾고,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아주 급속히 깊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다 면제해 주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큼은 끝까지 거두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동행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우리 곁을 꼭 지켜주시는 그런 은혜예요. 우리 부모님도 그러잖아요. 너무 일상이 바빠서 하루를 마치 25시간처럼 그렇게 쓰는 사람도 아이가 아프면 어때요? 조퇴를 하거나 아니면 결근을 하잖아요. 그리고 조퇴를 하고 결근을 해서 아이 곁을 꼭 지켜주십니다. 하나님도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낙심하거나 도망치지 않고 오히려 맞서서 기도하고 더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예배 생활에 더욱 집중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도 챙기고 덤으로 이 어려움도 성공적으로 넘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벌써 코로나19가 3년째로 접어들었습니다. 다들 힘들다고 아우성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어려움이 속히 지나가기를 기도해야 하겠지만은 더욱 중요한 것은 함께 힘들어하시고 아파하시고 동행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한 만큼 주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아파하시고 또 힘들어하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바로 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친밀하게 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야고보서는 바울 서신처럼 어떤 특정한 교회 혹은 특정한 사람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라 오늘 본문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당시 각지에 흩어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든 신앙 공동체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렇게 나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각지에 흩어져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여러 신앙 공동체에게 보낸 편지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편지를 가리켜서 여러 교회가 돌아가면서 읽도록 기록된 공동서신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중요한 기록 목적은 앞으로 곧 불어닥칠 믿음의 시련을 잘 극복하도록 격려하는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냐 하면 인사를 1절로 간단하게 끝내고 곧바로 이어서 이제 본론로 들어가는데 본론의 첫 번째 문제가 시련의 문제예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시험 문제를 가장 먼저 꺼낸 거 보니까 이 문제가 당시 교회들이 당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자는 시험에 대한 태도를 두 가지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시험을 만나거든 여러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시험을 만나거든 기도하라. 5절 말씀이 있죠.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기도는 시험에 대한 태도이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시험을 만났을 때 그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비결이기도 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사실 어떻게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핍박을 만났을 때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주님께 기도해서 위로부터 힘을 공급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기도할 때 후하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주님께서 시험 중에도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때문에 성경 여러 곳에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혹은 시험 중에 있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촉구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기도잖아요.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으라. 여기서 깨어있으란 말이 기도하라 그런 뜻이잖아요.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예요. 깨어라 근신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깨어라 근신하라. 이게 한마디로 기도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아무튼 시험과 기도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성공적으로 극복하는 비결도 기도에 있고 시험 중에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것도 기도에 있는 것이죠. 아무튼 누구도 이 시험을 환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나는 시험 받는 거 즐겁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것이 시험입니다. 그리고 이 시험은 예측할 수 없이 다가오고 여러 가지 형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 여러 가지를 영어 성경에 보면 풀 칼라 그랬어요. 올 칼라 그랬어요. 이게 풀 칼라, 올 칼라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시험의 형태가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시험도 있고 이렇게 질병도 있고 사고도 있고 사건도 있고 여러 종류의 형태로 시험이 예측할 수 없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저자는 이런 여러 어려움에 대해 성도가 가져야 될 중요한 태도가 바로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것이다.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한다. 이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신앙생활로 인하여 겪게 되는 어려움, 즉 믿음의 시련을 기쁘게 여겨야 될 이유를 몇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그것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3절에 그렇게 나오죠.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사에 보면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말을 자주 하잖아요. 신학적인 용어인데, 물론 성경에는 없는 말이지만 이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사람이 터툴리안이에요. 이분이 204년에 인내에 관하여라는 글을 썼습니다. 바로 이 글이 우리 기독교인이 쓴 최초의 논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죠. 인내에 관하여. 이게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분이 204년에 썼는데 우리 기독교인이 쓴 최초의 논문이다. 그는 여기서 기독교 공동체에서 인내의 역할에 대한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기초를 세웠습니다. 그는 가난하든 부하든 노예든 자유인이든 모든 성도에게 가장 높은 덕이 뭐냐? 그게 바로 인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 원인을 조급증이라고 그랬어요. 조급증이라는 게 뭐예요? 참지 못한 것. 인내가, 이게 부족이, 인내의 결여가 아담과 하와의 타락의 원인으로 본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중요한 특성이 되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터툴리안이 이렇게 인내를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내가 중요한 화두가 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 그러면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로마 제국에 의해서 우리 기독교가 크게 박해를 당하고 있는 그런 시절이었죠. 그러니까 이 박해 속에서 중요한 덕목이 뭐겠습니까? 인내였지 않겠어요? 이런 그 어떤 시대적인 상황을 떠나서도 사실 우리 주변에서 보면 크고 작은 사건이나 사고의 대부분이 참고 기다리지 못해서 발생한 것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 순간에 분을 참으면 지나갈 수 있는 일이었었는데 그것을 참지 못해가지고 일통을 저지르기도 하고 살인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명심보감에 이런 얘기가 나. 인 일시지분이면 면 100일 지우라. 한순간의 분노를 참으면 100일 동안의 근심을 면하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서를 떠나서 또 신불신을 떠나서 인내라고 하는 덕목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얘기겠죠. 어떤 분의 글에 보니까 하늘나라에는 되돌아온 소포가 참 많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물에 하자가 있거나 못마땅해서 그렇게 반송이 된 것이 아니라 조금만 더 인내하고 기다리며 기도했으면 응답을 받았을 텐데 인내하지 못하고 참고 기다리지 못해서 응답이 되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의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인내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오늘 전사님을 통해서 아브라함 얘기를 했는데 이 아브라함이 실수한 것도 한번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인내하지 못한 것이거든요. 조급증이 이 이스마엘을 탄생하게 됐고 그것이 지금 오늘의 중동의 문제에 씨앗이 되었지 않습니까? 야고보 저자는 바로 이 소중한 인내가 어려움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그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들어진다, 만들어낸다는 것은 원래 없었던 것을 전제로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믿음의 시련이 이 소중한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해도 이것을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때문이다. 4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시련을 통해 완벽하고 흠없는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련의 목적이고 또 시련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련의 끝에 있게 될 열매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 무엇이냐? 인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련을 통해 만들어진 인내가
시련의 끝에 이르기까지 이 일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4절 말씀 전반절에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본문이 우리 번역 성경에서는 내가 인내를 이루는 주체처럼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문은 조금 달라요. 원문은 인내가 온전히 이 일을 하도록 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완벽하고 흠없는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데 인내가 온전히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라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온전하고 구비하여는 신앙적인 성숙과 인격적인 온전함을 뜻합니다. 물론 이것은 어떤 윤리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은 온전한 사람이 없잖아요. 또 온전하게 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그래서 사실 온전하고 구비하여 이건 성숙과 온전함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도덕적인 윤리적인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이 우리를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온전한 교제로 이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시련이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이를 기뻐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헬라어에 보면요, 이 시련과 인격이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도키메라고 하는데요. 시련과 인격. 로마서에서는 연단이라고도 그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연단, 인격, 시련, 인격 이게 같은 단어입니다. 이 말은 시련을 통해 인격이 만들어지고 혹은 시련을 통해 인격이 드러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과 친밀한 교제, 온전한 교제를 누리는 성숙한 신앙적 인격을 갖추게 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입니다. 또 자신의 존재 가치와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마시고 있는 차들 중에서 티백을 이렇게 몇 개 가지고 왔습니다. 예. 여러분 이 티백 속에 들어있는 차의 종류가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이것만 가지고는 이 속에 들어있는 차의 종류라든지 차의 향이라든지 맛이라든지 빛깔을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전문가는 뭐 알 수가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정도 차 마시는 사람들은 이것만 가지고 아 이게 무슨 차다, 이것은 무슨 향이고 무슨 맛이고 무슨 빛깔이다 알아맞힐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알아볼 수 있는 아주 의외로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예. 끓는 물을 붓거나 끓는 물 속에 이걸 딱 담가두면 금방 우려나가지고 아 이게 무슨 차인지, 차 종류, 무슨 맛인지, 무슨 향인지, 무슨 빛깔인지 금방 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격이라고 하는 맛, 인격이라고 하는 향, 또 인격이라고 하는 빛깔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련에 뜨거운 물을 붓거나 시련에 뜨거운 물 속에 담글 때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일종의 기회인 것입니다. 자신의 진정한 가치, 자신이 누구인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증명하고 확인하는 기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건 역시 믿음의 시련이 주는 유익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을 통해서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온전한 교제로 나아가게 되고 또 어려움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와 정체성을 증명하고 확인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여러 어려움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 삿갓 조개 아시죠? 삿갓처럼 생겼다고 해서 삿갓 조개인데 이 바닷가 바위나
아니면 항구의 정박에 있는 배 밑창에 보면 마치 그 화석처럼 이렇게 딱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것이 바로 그 삿갓 조개입니다. 바위 자체를 깰 수는 있어도 바위에 붙어 있는 삿갓 조개는 뗄 수가 없다고 그래요. 과학자들은 삿갓 조개가 바위에 이렇게 강하게 붙어 있는 이유 중에 하나로 파도를 꼽습니다. 파도의 힘이 얼마나 세냐 그러면 시속 500km의 바람의 세기와 비슷하다고 그럽니다. 시속 500km면 여기에 우리 건물 같은 것은 그냥 금방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센 바람의 세기와 파도의 힘이 맞먹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강한 파도 속에서 오랜 세월을 견디는 동안 바위와 한 몸처럼 바위에 달라붙어 떼려고 해도 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단 한 번의 파도에도 흔적 없이 사라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삿갓 조개로 하여금 절박하게 바위를 붙잡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비슷한 사례들을 주변에서 볼 수가 있잖아요. 놀이동산에서 놀이기구를 탄 사람들이나 번지 점프하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안전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고 안전기구까지 다 착용을 하고 그래서 자기가 선택을 한 일이잖아요. 그랬으면서도 이기의 순간이 오면 어떻게 해요? 막 소리를 지르고 또 기구들을 꽉 붙잡고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삶의 위기가 우리로 하여금 절실하고 절박하게 만든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시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믿음의 시련이 주는 유익을 몇 가지로 이야기를 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이 믿음의 시련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를 바꾸어 놓는다는 거예요. 위태로운 환경이 삿갓 조개로 하여금 바위에 단단히 붙어있게 만든 것처럼 믿음의 시련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향하게 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고 주님 앞에 깊이 무릎을 꿇게 하고 주님을 찾게 하고 주님께 부르짖게 하고 주님을 단단히 붙잡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단단히 묶이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안전벨트처럼 말입니다. 우리를 주님과 단단히 묶어주는 안전벨트와 같은 것이 뭐냐? 바로 믿음의 시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분이 지난 설에 저에게 이런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우리에게는 설날보다 앞으로 우뚝 설 날이 많다. 앞으로 우리 우뚝 설 날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비록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언젠가는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뚝 설 날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믿는 우리는 언젠가 우리 주님 앞에서 우뚝 설 날을 기도하고 기대해야 합니다. 이런 기대가 막연한 바람이 아니라 확신이 되게 하려면 일상 속에서 주님과의 친밀함을 갖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날마다 주님과 친밀함을 갖고 사는 사람은 장차 주님 앞에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그 비결 중에 하나가 믿음의 시련을 피하거나 거부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기회, 주님께 더 깊이 엎드리는 기회, 더욱 간절히 부르짖는 기회, 더욱 절박하게 붙잡는 기회로 선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단단히 주님께 묶이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께 더 단단히 묶이는 하루, 나날, 한 주간, 또 한 달, 한 해가 되어서 주님과 더욱 친밀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